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몇 장 할 것 같아요? 13장. 그러니까 미리 읽어보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요. 12장을 보면 두 가지 이적이 나와요. 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가 큰 이적이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보니까 옷을 입었는데 해로 옷을 이렇게 입은 거예요. 여기서 해 그러니까 어떤 해로운 것이 아니라 태양이에요. 태양. 그 해로 옷을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는 달이 이렇게 있고요. 머리에는 그 면류관 같은 관을 썼는데 별이 12개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12사도를 상징하고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인데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특징이 있는데 아이를 지금 임신 중인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출산하여 나오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장차 큰 철장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큰 배틀채만한 그런 철장을 딱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가 여인에게서 출산할 때 장차 천하를 그렇게 통치하고 그렇게 심판할 그런 아이들란 말이죠. 그런데 또 이적을 보여주는데 어떤 이적을 보여주냐면 용이 아주 시뻘건 용이 탁 나타났는데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예요. 뿔은 몇 개? 10개. 거기다가 면류관을 7개를 쓴 이 용이 낼름낼름 해가면서 그 여자 앞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딱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모습을 딱 보면 지금 이게 위기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예요. 아슬아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군가 하고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겠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지금 헤롯은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왕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붉은 용과 같이 그래갖고 혀를 낼멜름 해가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서 막 말을 타고 막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렇게 막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꿈에 빨리 일어나 그리고 빨리 애굽으로 그 아기를 데리고 엄마하고 빨리 피신해라. 그래가지고 피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죽이려고 딱 버티고 있는 그 붉은 용, 그 용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좌 위로 쫙 끌어서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싹 놓고 보면 아, 이게 마리아를 상징하고 있구나. 바로 그때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그는 여자는 누구라고요?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로서 끝이 아니라 그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탄 마귀가 이 영적으로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 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막 핍박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어요.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확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거죠. 그랬더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는 누구라고요? 마리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우리들을 말해, 교회의 성도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잘못하면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얘기고, 이건 무슨 영화에 나오는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영화 얘기 같이 느껴지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뿐 아니라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 후나 1000년 후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시대를 통과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교회를 딱 노리면서 삼키려고 그래요. 교회를 노리면서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또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교회도 있고, 또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막 하기 위해서 순회 선교사들을 처음에 파송했던 그런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처럼 유럽 최초의 교회로서 선교하는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을 막 후원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마게도니아 교회도 있고, 교회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 4장 쭉 보면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어요. 2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나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보면 요한계시록 그 2장 11절 보세요. 11절. 거기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17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이니. 그래요.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다 보면 26절을 보세요.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에 보면 3장 5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또 보실 텐데 3장입니다. 3장의 12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거기에 또 성경 21절을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기려면 싸워야 된다?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이기려면 싸워야 돼요. 숨고 도망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남들 싸울 때 숨어 있다가 다 죽으면 그때 나오면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여간 다윗이란 사람이 골리앗 딱 나왔을 때 심부름을 갔거든.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막 얕잡아보고 막 그러는 걸 다 보면서도 거기 있던 군인들은 다 도망가요. 숨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싸우면 질 것 같거든. 싸우면 손해볼 것 같거든. 싸우면 자기에게 불편해질 것 같거든. 안 나가, 안 싸워. 그리고 피해. 그런데 그 싸움에 다윗은 뽑힌 것도 아닌데 자신이 나가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하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창과 검을 의지하는 너를 내가 오늘 새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돌멩이 삥삥삥 돌리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싸우려고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면 백전백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싸울 때 마귀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대적하라. 도망가지 마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그럼 어떻게 대적하는 겁니까? 그래, 어떻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대적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가 있는데 보혈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도 깨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한 번에 밟아야 돼. 이게 있죠,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그리고 계속 내버려 두면 이게 있죠, 그냥 나중에 뿌리를 내리고 새끼를 치고 이게 점점 퍼져나가. 그러니까 한 번에 탁.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뿔을 뺄 때도 어떻게 빼라고 그랬어요? 그냥 뿔 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단번에 빼야지, 단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한 번에 이겨버려야 돼. 한 번에 미루지 말고 이겨야 돼. 어떻게 해서 싸우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작정한 첫날 하나님의 응답이 가브리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 가서 빨리 다니엘에게 응답받은 걸 전해라. 그래서 오는데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 못 가. 아니 얘네들이 얼마나 건방지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걸 회방합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딱 맞고 있으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걸 다 쳐서 이기더라 이거죠. 여러분,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 싸움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봉사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이 똘똘 뭉쳐갖고 여호사밧을 모함하고 여호사밧을 음해하고 여호사밧을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산 거민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그 여호사밧을 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와 하고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저것들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려고 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싸울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고요. 이번에 이 사업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가 사춘기를 지났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남편이 7년째 지금 저렇게 실업자로 돌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바로 그때 성경 역대하, 한번 여러분 역대하를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역대하로 가는데 역대하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앞장서 싸워주시도록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긴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거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거기에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여기서 야하시엘은 제사장, 그 안에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속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전쟁이 우리 전쟁이 아니에요.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이거 전부 다 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놓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수술실로 들어가. 엄마 힘내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수술실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 마지막 순간에 그 수술실로 이렇게 밀려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막 안타까워서 또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힘내요. 기도할게요. 아버지 힘내세요. 아무도 같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찬기가 휙 도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로 막 바빠서 휙 다니는데 거기에 탁 가서 누워있으면,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딱 와갖고 마취 주사 딱 놓으면서 자 어떠세요 하는데 점점점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면서, 그러고선 깊이 잠이 들 때 내가 눈을 못 뜨면 어떻게 하나, 이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과연 이 모든 종양이 제거가 되지 못하고 그냥 혹시나 다른 데로 전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녀도 붙잡아 주지 못해요. 부모도 붙잡아 주지 못해. 이 세상에 어떤 능력 있고 실력 있다는 의사도 붙잡아 줄 수가 없어.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바로 그 순간 이 영적 싸움에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나와서 싸워줄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동원하기만 하면 그분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아이를 막 출산하려고 막 그 산모는 막 온몸을 막 비틀면서 괴로워하는데 그 앞에서 입을 딱 벌리고 그 애 잡아먹겠다고 앉아있는 그 용, 아주 붉은 용을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이가 출산과 동시에 마귀의 아구리를 콱 막아버리시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쫙 안전하게 옮겨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절대 신뢰. 내가 어렵고 위기가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밤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밤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어떤 때는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고 밤이 왔을 때가 절망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그 고비에서 어떻게 역사를 해나가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신대요.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광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여자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그 자식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광야로 피신을 시키는, 광야로. 왜 하필이면 광야로 데려가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그래서 도망간 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야곱이도 아버지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형이 질투해갖고 도망가는데 저 화란 광야로 도망가야 돼. 다윗도 왕의 사이가 되면 인생이 풀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게 유대 광야로 도망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풀릴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 주기 전에 먼저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더란 말이지.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왔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광야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딱 보면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미드바르 해볼까요? 미드바르. 바르바르 하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미드바르. 그게 광야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다바르 그래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미드바르는 뭐라고요? 광야. 말씀은 뭐라고요? 다바르. 하나님의 지성소는요, 지성소는 드비르 그래, 드비르. 이름이 드비르, 다바르, 미드바르 이 세 개가 다 어원이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에 딱 보내놓으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 광야에서는 뭘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거거든. 이런 훈련을 할 때 여러분, 미드바르 말씀, 광야, 다바르, 바로 거기 바비르. 아, 거기구나.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품속에 팍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결심하면 그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마침내 더 좋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의 그 많은 구절 중에 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버티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전 생애를 살아가셨어요. 그 쉐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은데, 신명기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6장 신명기서 6장 4절로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여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 그러다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하나님 막. 그러다가 갑자기 자식 사랑이 더 커져.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어떤 때는 그러다가 자기만, 돈만, 쾌락만, 세상 것만 막 마음에 들어오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러고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훈련이란 뭐냐면 반복 계속 그 일이 될 때까지,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그래서 마침내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인생의 기적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사람이 만들어주는 째째난 그런 기적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서에 보니까 모세도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 하나만 완성하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이번 주에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어요.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나의 경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어요. 이 결심이 딱 서면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 보시고도 여러분의 인생에 폭포수같이 쏟아주시는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